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은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긴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 7장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을 하고 위협하였을 때 스데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내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가 가야 할 길,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자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러한 영적인 내공,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러한 내공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세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싸워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허문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것이라는 것은 적대자들이 내세운 거짓 증거들이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또 유대인 율법을 고치게 될 것이다. 즉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덮어 씌워서 한 사람을 제거하기만 하면 나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결정한 이러한 사건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두 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죠. 욕심에서 비롯되어서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치 이들이 재판을 통해서 공정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데반이 어떠한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떠나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 제거하면 나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이 하나만 생각하고 모든 진실을 왜곡하여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헤롯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에 동참하였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가야바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였죠. 그리고 신문한 자입니다.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막았던 자입니다. 이들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 이제는 스데반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의 의도를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해오던 히스토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해오던 히스토리. 그래서 우리의 발자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해오던 방법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 알고 있었고 그는 영적인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대적들은 스데반이 모세율법을 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스데반이 모세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서부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율법보다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의 기나긴 설교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도하시는.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고 이 부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뒤 그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존재의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순간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내용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말로 사용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신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부담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겁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작하는 것 같아도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차원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순종, 그리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멘 해놓고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뒤에 행위가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고 정말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목회 일밖에 없으면 목회만 생각할 텐데 다른 걸 또 할 줄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다른 것도 잘 할 줄 아는데 라는 생각이 압도적이면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목회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 나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고백이 첫 번째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실천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게와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모르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성경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니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것,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고 그 이끄심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너무나도 쉽게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의 인생은 내 의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의 다른 길을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당신은 차원이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크리스찬이 하고 있는 그 길은요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생각도 다르고요, 결정도 다릅니다. 방향도 다른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판단하시고 성경적인 길을 걸어가시며 성경적인 결론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4차원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위대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뜻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우리 제자들 나눈 내용인데 우리 안에 본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과 새 사람의 본성.
우리는 새 사람의 본성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옛 사람은 이미 떠나갔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그 영광의 원어가 쉐키나예요. 쉐키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쉐키나. 네, 그 쉐에 너무 액센트 주면 좀 이상하니까 네, 쉐키나 그냥 편안하게. 네.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라라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다시 3절 마지막 보게 되면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직 내비기 전에 목적지를 설정을 못한 상태예요. 아무리 스타트 버튼 눌러도 갈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정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만 바라보고 가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1.1핵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결정을 하시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대로 살아내십시오. 쉐키나가 임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인생은 언제부터가 진짜 인생인가? 75세 때 이후 쉐키나가 임한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세상에서 누리던 그 복이 아니라 정말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시점이 쉐키나가 임했을 때입니다. 주를 만나기 전과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만난 다음에 진짜 인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완전한 인생으로, 가치가 있는 그 인생으로, 의미가 있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제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일치되는 삶. 김한근 목사의 사명이 아니고 뉴라이프라는 또 다른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며 순종하는 삶, 그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행합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순종에 대해서 순수한 순종이 되기 위하여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이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혹시 여기 아니야? 여기이고 싶은데 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여기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하란은 푸르는 지대였고 물이 있으며 마치 축복의 땅인 것처럼 좋은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가 보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자기 합리화. 약속의 땅이 거기가 아닌데 여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계속 여기일 거야라고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죠. 이 정도면 됐어. 뭘 더 바래. 난 여기면 돼. 더 원하는 거 없어. 여기가 약속의 땅이 맞을 거야. 이것이 바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적당한 타협. 자기 합리화와 적당한 타협. 헌신도 적당히. 헌신도 자기 합리화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한다든지, 교회에 한 발만 들어놓고 있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만 성경 공부하려고 한다든지, 어느 정도만 봉사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이 정도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음란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시켜서 적당한 타협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미련한 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잠자코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잠자코 있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허락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4절 후반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약속 믿고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고 봉사하라고 하니까 봉사했고 예배 드리고 성공부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가고 다 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뭔가 빵빵빵 터져줘야 돼요. 사업도 팡 터지고 계약도 큰 거 하나 팡 터지고 집 사는데 갑자기 집 뒷마당에서 기름이 막 솟아나오고, 네. 우리 아들 딸들은 결혼도 다 잘하고 취업도 다 잘 되고, 목사 아들이니까 뭐 더 잘 되고, 뭔가 막 빵빵빵 터져줘야 되고, 교회도 갑자기 어느 순간 붕도 갑자기 확 되고, 뭔가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아니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갖고 하나님 옮기셨는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밟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고, 갔는데 땅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너와 나와 맺는 그 언약을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더라도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잠정적이라도 그 약속을 눈으로 보여줌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준다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프업하여서 요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셉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고난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7살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인신매매, 감옥생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선택받은 사람이 맨날 고생만 해. 맨날 고생만 해. 그렇다고 고생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1년만 더 참아. 1년만 더 참으면 너 바로 총리시켜줄 거야. 1년만 견디면 돼. 이 말 해주면 1년 버틸 수 있거든요. 아니 10년도 버텨요. 20년도 버틸 수 있어요. 한국아 조금만 기다려봐. 30년만 기다려봐. 30년 기다릴 수 있어요.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 요셉한테는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훈련 과정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긴 하셨지만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자, 요셉이 왜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것인가? 요셉 보시면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고자질하죠. 그럼 아버지가 형들 불러가지고 야단치겠죠. 그럼 형들은 누구를 탓할까요? 고자질한 요셉을 탓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는 요셉을 또 편애하게 됩니다. 편애하니까 또 형들은 또 이제 미워하게 되죠. 또 버르장머리 없이 꿈을 꿔도 그런 것만 꿔. 형님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 본인만 알고 있던지 또 말을 해. 자랑을 해.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기간을 주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내면서 깎아지고 모난 부분이 깎아져서 둥그러게 되고 인격도 갖추게 되고 실력도 갖춰지게 되고 영성도 갖춰지게 되고. 우리 김기현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김기현 목사님 제가 대학교 2학년 신입생 1학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김기현 목사 저희 교회 오면 제가 불안해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봐. 옛날에 김한국 모난 부분이 계속 훈련해서 깎아줘서 여전히 지금도 깎아줘야 할 부분이 깎아지고 계속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제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 여러분도 불안하시죠? 네,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깎아지고 선택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깎아줘야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죠?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 훈련되어지는 상태.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수많은 고난의 여정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레슨이었던 것이에요. 레슨.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인 레슨. 가회수. 고액 가회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뒷짐을 지고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너 한번 자라나면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영광 쉐키나,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그 쉐키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에도 그 쉐키나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뉴라이프에 교만했던 모난 부분을 깎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이게 20년. 깎으면 또 나오고 20년. 20년 아니죠? 몇 년 됐습니까? 22년인가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함께.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김한국, 지금의 뉴라이프. 앞으로도 그 영광이 임할 것이며 그 앞으로는 더 나은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고 훈련은 언제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난과 훈련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히스토리를 보아 우리는 이해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쉽게 이겨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인품과 실력과 영성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고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적인 성숙함이 자라나게 됩니다. 위기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기와 실패가 나를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가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 경험했다고 나
뭔지 아시겠죠? 나 실패했다고, 나 어렵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나 따돌림 당했다고, 회사에서 나만 진급이 안 됐다고 좌절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 성공하다는 뜻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실패와 어려움이 나를 뒤로 후퇴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뛰어넘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일까요?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만 시험 잘 보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대학 놓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애기 이 회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이번에 우리 시의원 이번에 후보로 올라가는데 이거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고 나는 총리가 못 됐으니까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총리가 안 된 김한근 목사는 뭐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리더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총 이들의 친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75명이죠. 이것이 100년 걸려서 75명 됐어요. 100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습니까? 자손들이. 마침 이때 고대 근동 그 시대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목숨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75명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침 그때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번화한 곳이에요. 발전한 곳이에요. 이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교육도 받고 미리 준비되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훈련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문제가 없게 하시고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가장 번성한 나라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400년 동안 몇 명이 되었을까요? 남자의 수만? 네. 몇 명이 출애굽하였죠? 네, 20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죠. 200만 명으로 증가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잠정적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고 한다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땅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람,
백성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법이 존재해야 돼요. 이들은 떠돌이 생활하던 자들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각 영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나중에 노예가 되지만 너무 인구가 많아져서.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요, 최고의 훈련을 받고요, 최고의 혜택을 받으면서 질서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결국 이들은 백성이 될 만한 숫자가 모아지게 됐고 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가게 하셨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준비가 다 되어져서 이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잠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게 되죠. 잠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목적과 의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낼 때 내가 돈을 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우리 뉴라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휴스턴이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먹어가고 젊은 사람은 없고. 제가 31살에 여기 와서 지금 34살이 됐습니다. 뭐죠? 44살 됐어요. 44살. 제 밑으로 들어온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JK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고, 우리 뉴라이프 성도는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젊은 성도들은 없고, 우리 교회 끝인가? 어떻게 되지? 제가 만약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불안감이 저를 엄습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 가능성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이제 끝이구나. 10년 정도 하면 이제 끝나겠구나. 10년 정도 하면 다 이제 은퇴하시고 다 힘 빠지고. 제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목회할 힘도 없습니다. 의지도 안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에서 뉴라이프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고 건강한 교회를 잘 감당해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이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젊은 목사 여기에 세웠을까요? 왜? 휴스턴 교계에서 제가 담임 목사인 지 7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어려요. 아직까지도. 젊은 목사를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또한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건강한 교회로서 뉴라이프가 이 땅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고 교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스터 플랜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쉐키나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에게 이미 임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슬픔과 좌절 다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일어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